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예수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기의 이름을 수고하게 하느니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Amen.
하시나이다. 비원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그 복된 날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이 독서는 미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 것 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 까마득한 예민함으로 올라간다. 그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리라. 그런 다음 남은 결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면 그가 백성의 목자로 나서리라. 야훼의 힘을 입고 그 하느님 야훼의 드높은 이름으로 목자 노릇을 하리니 그의 힘이 땅끝까지 미쳐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 제물과 봉헌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인간이 택하셨습니다. 당신은 번제물과 속죄 제물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당신은 희생제물과 봉헌물과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갖춰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나중 것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것을 폐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단 한 번 몸을 바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지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의 뱃속에 든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외쳤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렸을 때 내 태중의 아기도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늘 깨어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산골 처녀 마리아, 그가 가브리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침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순종의 고백을 했건만, 그렇게 깨어서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마리아는 며칠 후에 그만 길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유다의 산골로 마리아가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는 길은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처녀 혼자서 길을 떠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아 지방의 산골 마을 나자렛, 저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조그만 마을에 살던 처녀 마리아, 그가 갑자기 길을 떠납니다. 그가 떠난 길은 갈릴레아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그리고 유다 땅의 작은 산골 마을, 이름도 없는 그 산골 마을을 향해서 떠나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그야말로 영적인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친구를 찾아 떠나는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km 가까운 거리,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가도 일주일은 가야 하는 그런 거리를 떠나는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는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들 중에도 이름이 예뻐서 마리아라고 하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이름이 참 예쁘죠? 구약시대는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라고 불렀고요. 또 예수님 살던 그 당시 아람 말로는 마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메리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신식으로 한다고 메리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신명으로 쓰고 있는 교우들도 계시죠. 지금 이렇게 그 세례명이 흔한 만큼 당시 2000년 전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흔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자그마치 10명이나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마리아,
예쁜 이름의 마리아의 그 뜻을 찾아가 보면 좀 깹니다. 아이들만. 왜냐하면 마리아, 슬픔, 괴로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쁜 이름이 괴로움이라니, 슬픔이라니. 여러분, 좀 애들 말로 깨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찾지요. 신약시대에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면 바로 마리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흠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분, 마리아가 완벽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이처럼 오해인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에서부터 상처와 아픔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나 마리아의 부모님이 이름을 괴로움, 슬픔이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겉으로 보면 세상 걱정 없을 것 같고 마냥 행복하고 기쁘게만 지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둘러보십시오. 인상 막 찌그리고 있는 분 안 계시죠? 네, 다들 선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아픔, 괴로움, 슬픔, 걱정, 심지어는 분노, 그리고 그러다가 그만 무너진 자존감, 수치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슬픔,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리아, 그가 어떻게 오늘 성서의 표현대로 모든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여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름은 괴롭고 슬픈 이름이었지만 마침내 훌륭한 하느님 앞에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우뚝 선 것처럼 마리아도 그렇게 우뚝 서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오늘 찾아간 유다 산골의 엘리사벳, 어머니 쪽으로 친척이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그 인사에 답하여 마리아가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이 마음 설레입니다. 이런 기쁨과 설레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음성 앞에 또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고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신앙의 동역자, 영혼의 동반자를 찾아가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우리말에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힘들고 때로는 괴롭지만 따지고 보면 살아가는데 이처럼 호박이 넝굴째 굴러들어오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무덤덤하게, 아니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쁨과 행복 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내 고백, 내 신앙의 고백, 내 삶의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풀리지 않는 일, 아무런 일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이 승리하신다는 2000년 전 마구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고 기쁨의 빛이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성탄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고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싹 더 오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은 믿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명성가 노리치의 줄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이라면 하느님과 하느님 사이에 잡티가 끼어들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영혼은 모든 피조물 안에서 정결하고 하느님과 연결되어 거룩하게 만들어졌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나기 위해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나를, 내 영혼을 틈타고 어떤 생각과 느낌과 마음들이 오고 가는지를 알아차리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악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이 약해진다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허공에 권세 잡은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암울함을 딛고 마리아는 마침내 거듭났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괴로움, 슬픔을 넘어서 마침내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는 눈과 눈치채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성령님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라고 성서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귀는 우리가 듣고자 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는 이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성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대림의 끝자락을 넘어서면 곧바로 주님의 성탄절에 다가서게 됩니다. 주님은 이 대림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인물을 축복하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 인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은 이제와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니 미카엘, 나는 그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제는 미카엘, 그대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나를 받았으며 영원히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시고 그대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니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어디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여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한 것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고 성찬의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에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가 드리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죽음을 맞이합니다. 비오리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을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의 마음을 가져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